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를 따져서 평안하기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누가 움직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와 이루는 날 속기로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예수와 이루는 날 속기로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염려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희 약한 적당한 진만할과 멸망해도 내가 서는 너 앞에 곧 닮아보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염려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흉만적군 하는 것 무섭고 더러운데 모든 걸쳐버리고 주 예수를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염려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이 심령 이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나사렛 예수를 끌어들일지라 나의 심령을 또 끌어들이면서 나사렛 예수의 끌어들일지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세력을 끌어들일지라 강박하면 끌어들일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나사 주여 전하라 주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성령이 불러마시고 저희들 운동을 마시고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고 주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상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는 신의 시간입니다. 주여 저희들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어 임하여서 저희들 심령이 기경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어둠의 것이가 허가된 것이가 나사렛 예수만 따라갈지어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성령께서 일어나시고 허가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주여 내 영혼이 해방함과 자유함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잡고 있는 어둠의 곳이가 나사렛 예수만 따라갈지어다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나의 심령속에 나의 심령에 예수의 불 주여 임하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예수의 불 임하여 주고 임하여서 나의 심령을 태워주시고 이 시간 집회가 불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나의 심령이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해 주고 임하여서 만나는 시간, 치유 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치료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용으로 신앙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저 바로 바수꾼들이 교단을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을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싯대와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는 영광 맞나? 땅에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맞습니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다리 펴고 죽으셨겠나? 우리 아들 군대가 다리 펴고 못 자라나요? 안절부절합니다. 가장 남자들에게 부모들이 힘들 때 남자들이 가장 아파할 때가 뭐냐면 우리는 군대 생활 해봤거든요. 우리가 농사훈련소 보내면 갖는 아들보다 부모가 오금이 부지릅니다. 왜냐면 그 생활이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곳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요. 밖에서 잘해야 기도하니까죠. 왜냐면 멀리서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가볼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죠. 왜냐면 군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녀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군대의 법과 질서에 맞게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곳이죠. 그곳에서 자녀가 훈련을 받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가 내가 볼 때 우리 아는 슬픈데 저 가서 주어 터뜨리는 게 아닌가, 혹시 왕따 당하지 않으니까 안절부절하고 애타하는 마음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자연 세계는 누구한테 맡겼죠? 아담한테, 하와한테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감동감만을 주시고 사람으로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 되었죠.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사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단한테, 사단 마귀에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인데 내 손이 미치지 못한 군대, 우리 하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상세계의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사단을 보내요. 예수님, 야들이 나를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손을 대십니까? 뒤로나 물러 계세요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말로 뒤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죠. 보내주셔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진 사람의 마음을 나눈 사람이 누구나 한나가 3살 때가 돼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거들어줘요. 엘리 제자가 그 독한 사람,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집 밖에 모르고 그 집은 어떤지 고 가르지만 아들이 여자하고 동침을 난리가 나죠. 저주받은 집안에 그 한나가 사무엘 올리고 다리 펴고 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몸이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무엘을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하시는 그 마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예수님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 맞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친구 선임이 그렇게 잘해줬어. 내가 돈만 있으면 나오면 밥 사주겠다.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 애들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장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어디로 오셨죠? 구유에 누우셨죠. 구유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유는 우리가 그 동물들의 먹이통이잖아요, 그죠? 동물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동물을 의미하고 사람이 동물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뜯어먹어야 돼요. 예,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칭 하나님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영물만 먹으면 동물밖에 되지 않는데 동물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무엇을 받는다? 두개를 받죠. 하나님 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대한 지복, 눈에 보는 땅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인물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고, 두 번째 구약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로 시작해서 수많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에 대한 복 한 번은 우리가 권능과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권능과 능력 일부분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지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사니까 자유롭잖아. 북한 사니까 죽을 지경이잖아. 그래서 사단 마귀에 살아갈 때 뭐라고요? 나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요? 환경은 이런데 그렇게 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신뢰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쪽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라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늙었잖아. 늙으면 뭐예요? 오감이 떨어집니다. 오감이 떨어지면 기쁨도 옛날 같지 않아요. 맛도 옛날 같지 않아요. 이빨도 신차이기 때문에 씹는 기쁨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감각은 육신을 통해서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육성이 가장 강할 때 성령체험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젊을 때 육성이 가장 강할 때 은사도 가장 강하게 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삼손. 삼손이 20대 힘이 엄청나게 생긴 거 알죠? 또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할 때 은사가 강하게 나면서 또 뭐도 강하냐면요, 안에 욕망이 없고 사람 본능도 가장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도 강하게 임할 때 반대로 뭐가 임한다? 사단에 대한 저항 세력도 만만히 납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도 은사가 체험할 때 뭐하고요? 그 음란이 또 세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방황하다가 삼손을 얻으러 여자 쪽으로 넘어서 폐인해버리죠. 그래서 젊을 때 은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50대 60대 넘어가면요 뭐냐면 사랑만 나옵니다. 젊었을 때만 신비 축사가 안 나와요. 뭐만 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감미로 육성에 대하면서 감속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에서 사랑을 바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왜 그렇게 많이 하면요, 육신의 몸은 세월이 지나고 굽혀서 썩어서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천국에 올라가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몸만 남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면 안 춥잖아. 사복을 엄청나게 춥죠. 천국에 올라가면 육신의 옷을 딱 벗으면 영체만 딱 남습니다. 그 영체가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영체가 경험하는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오니까 우리가 볼 때 죽었는데 갔다 왔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야, 이루 기쁨을 말할 수 없대.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경험하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을 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오감이 다 살아납니다. 수십 배, 수천 배의 오감이 살아남으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에 가까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지옥 가서 이런 뜨거움이 그 뜨거움이 아니라 왜 지옥에 가면서 나가는 그에 대한 고통은요 이 지상에서는 통증과 영혼에서 받는 통증에 대한 괴로움을 말해요. 가인을 받잖아. 이상에서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꿈속에서 영혼에 대한 가해 눌림의 영혼의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나마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밤에 가해 눌린다니까 밤새도록 귀신 쫓겨다닐 때 꿈을 보면 지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냐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누리기를 원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면 다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 물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또 우리 하나님 물으면 이거 기도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면 그렇지 아무 관심도 없죠.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뭘 많이 관심이 있고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고요. 하나님 뭔가 바란다는 건 뭐죠? 바람에 대한 깊은 심한 깊은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줘. 한 개도 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자꾸 기대면요 아버지 기댄다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전에도 나한테 뭔가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기대는 게 있죠. 기대면 뭐죠? 그게 곧 관심이죠.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여기서 주기를 원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을 도와주는 운영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지상에서 누리는 구원을 도와주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을 받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에 대한 지상에서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에 대한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여기는 많은 묶임이 있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축복. 사람들이 내 안에 맡고 있으면요 안 풀립니다. 내 안에 귀신이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여기에 대한 통로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한다? 하늘의 은혜가 나한테 공급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다른 사람도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영혼에 대한 느낌이 풀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시나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막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성령을 활동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 생각입니다. 나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생각과 사고 자체가 부정되고 안 된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일 안 하십니다. 이것이 웃깁니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돼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셨죠. 신약시대 때 와서 수많은 병자들 낫고 치료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회복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잖아.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물질에 대한 복을 받았다,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다. 수많은 복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이 정도야. 너네들도 너 인생 살아갈 때 나한테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기대 좀 해봐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혈육병 여인 잘합니다. 혈육병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의 관심을 갖겠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 얘기 안 하? 내가 그래. 얼마 전에 누구 나한테 진짜야? 그래 조금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혼자 왜 나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순수한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왔대. 나병환자 나왔대.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요. 나는 안 되겠지. 그러면 끝이 성경이 길게 않죠.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듣고 계속 만나고요. 자료를 수집하죠.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얘기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대하잖아. 하나님의 되니까 나도 되겠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내릴 건데요. 역사에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찾아요. 이런 분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묶임을 풀어줘요. 내 안에 영적인 상태,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내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녀 문제,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저기도 됐으니까 나도 되겠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나고요. 그 기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저기도 되니까 욕심을 부려야 돼요. 욕심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친구라고 빼앗아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은 무한해. 많이 가져가래. 엄청 가져가래. 천국의 땅은요 무한됩니다. 내가 짝대기로 그리만 다 내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가진 사람, 주님을 많이 먹는 사람,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 듣죠. 우리가 소리로 기도 먹잖아. 기도 먹듯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죠. 똑같은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할 때 내 마음에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뜻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먹이러 오셨어요. 먹이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만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니까 이렇게 행동을 옮기니까 되어지죠. 남이 되니까 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되면 나도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불렀을까? 기도원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도원이 6장 13절에 보면요. 기도원이 이제 천사가 와서 기도원 나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할 때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기도원은 뭐라 하면 늘 하나님 살아계신 와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천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꼬라지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꼬라지고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런 끊임없이 반문과 관심을 가진 기도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었다고요? 기도원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안에 믿음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라고 반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꾸라지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기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전체적인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간 그들의 미도한 손에 넘겨주시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계성이 훼손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러면 뭐가 죄인지알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래. 우리 두기 싫어하잖아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마음에 두기 싫지요. 이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일날은 잘 믿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 마음에 두면 부담스럽잖아. 뜨끔하잖아. 노래방도 못 가고 마음대로 못 간다야. 그래서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 미디어에 끌려가 종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세상에 내 마음에 두어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텔레비 열심히 보고 나면 드라마 보고 나면 안 해갖고 우리 신랑은 와 이러노. 저 남자 좋아 보이고요. 이런 마음 오지요. 또 텔레비 뭐 계속 보고 있으면 저는 돈 많은데 나는 돈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안에 연민이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보이기 시작하죠. 뉴스 열심히 보면요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뉴스 보고 나면요 소망이 안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텔레비랑 드라마가 세상을 보기 싫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세상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또 뭐가 오다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뭐라고? 돈 벌어야지, 내가 돈 벌어가 옷 사입어야지. 세상에 대한 소망, 썩은 소망이 오죠. 자기는 그 잡혀 산다고 생각 안 하잖아. 자기는 이게 잡혀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나라가 잡혀갔지만 지금은요 특정한 생각과 마음속에 잡혀가는 게 생각입니다. 걱정에 잡혀 살면요 노예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가고 돈 벌어가고 눈 벌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로잡히면 그것이 지금은 와서는 뭐라고요? 마음 잡히죠. 구약시대 때 나라는 보이는 나라,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의 나라, 소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면 그 시각, 걱정, 두려움, 안에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소망들, 땅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서 자리 잡고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비화하게 되고 그런 아니면 낙심과 절망이 와요. 이게 잡힘입니다. 이렇게 잡힘이 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잡힐 때 6장 4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는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소나 양도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들어오는 말씀 다 뺏어요. 소망의 말씀 예언 잘 듣고 잘 됩니다 했는데 어디 한테 웃고 갑자기 막 아들 보이 막 상태를 보기 안 되고 웃고요. 희망 다 사라져버려서 말하면 말씀드리는 말씀을 그들이 다 뽑아가 버리고 절망으로 싹 끌어요. 마음가짐 다 뒤집어 놔. 기쁨과 평강과 은혜는 어디 갔고요. 내 마음에 앉아 집 은혜 받기 전 마음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으면 내 마음은 황폐하게 돼요. 세상 마음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가 쾌락으로 간다든가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내 마음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라냐면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장 큰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받은 특권이 뭐냐면 인생을 갈아엎을 수 있는 기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주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빌잖아요. 기도한다고 기도하잖아요. 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업하잖아요. 동업. 나랑 동업하는데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계획이 있어.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네 나하고 동업해서 바꿔볼래? 어떻게? 내가 너 의견을 들어줄게. 들어주고 내가 너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너의 인생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윗 앞에 사울을 불러갖고 야 사울 너 이리 와봐. 어머니 너 왕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 노트할 왕조만 앉아. 근데 어때? 아이고 뭐 제가 이런데 그러면 시켜만 주면 좋겠습니다. 왕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딱 뜨고 났는데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계속 계시고서 내 인생 내가 설계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생활이 끝나잖아. 그런데 다윗을 불러가지고 돼요. 내 너 왕 시켜줄게? 진짜요? 진짜요? 그러고 나면 와가지고 다윗이 끊임없이 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부터 기도해요. 그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에 대한 삶을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인생을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여기서 누리고 살아가기 원해요. 다스려야 해요. 무엇을 다스려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다스려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아무것도 죄가 아닙니다. 죄될 같으면요 재산 많은 다윗도 재산이 많았잖아. 재산 엄청 하세요. 솔로몬도 재산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받을 만하니까 잘 다스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다윗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자도 주었는데 여자의 마음이 뺏겼잖아. 마음만 안 뺏기면 돼요. 그게 마음만 뺏기면 돼요. 솔로몬도 어디 마음이 뺏겼어요? 여자한테 마음이 뺏겼잖아요. 마음이 뺏기니까 동시에 다 무너져 내리잖아. 사울은 권력의 마음이 뺏겨갖고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그것보다 또 누구냐면 시장시대에 나와서 사도 바울 돈 없는 거지요. 그금의 연보를 받았대. 헌금 다시 자기한테 왔다야. 그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잘 갖다 줘요. 왜냐면 그 돈에 묶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닙니다. 루디아 그 이쁜 여자가 따라와도 그 마음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음란에 대해서 열차가 설명을 하잖아.
나도 때로는 마음을 뺏겠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젊으니까 안에 음란이 무엇인지 써내고 시기가 무엇인지 쓸 수 있고 혈기가 무엇인지 쓸 수 있다는 게 내가 혈기의 마음이 빼앗기고 여자의 마음이 빼앗겼고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이 빼앗긴 걸 낱낱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누리고 살아요. 그래야지 관리하고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시면 돼요. 사람들도 돈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도 돈 갖고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서 마음이 뺏기지만 아니면 얼마든지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아한테 소망 가지면 안 돼. 저 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고 마음을 멀리한테 잘 되면 돼. 멀리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 마음에 뺏기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래요. 사단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람들 우리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안 뺏기면 돼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한 기도를 주실 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소망을 어떻게 주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내가 되고 싶은 거 달라고 주시면 돼요. 그게 죄만 아니면 되거든요. 죄만 아니면 돼요. 죄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그래 가시면 돼요. 우리 기도원에게 무엇을 주셨죠? 내가 기도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에게 집안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이 가장 작은 나이다. 우리 기도원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라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인생을 바꿔보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됩니까? 이런 마음 아픔이 있었고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른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서 큰 용사란 말이에요. 내가 너 바꿔줄게. 이럴 때 기도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보는 내 상태는 아닌데요.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이 보는 눈이 정확하죠. 우리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면 큰 용사를 만드시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군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때 기도원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모습이 정확한 모습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은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자 하면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작년 한 해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슬퍼하는 일들도 많았고 내가 원했던 일보다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뭘 봤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반응을 보셨어요. 너의 중심을 보셨고 너의 입술의 고백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안 좋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했다 그러면 다시 그 일이 내년에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뭘 한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고요? 내가 올 한 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면 돼요. 보통 고난과 환난이 오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변합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고난이 아니라 아픔이 오고 나면 착해져요. 착해집니다. 한마디로 착해지만 뭐죠? 하나님 쪽에서 성공했어요. 저게 지구촌 망했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기대되는 예수님 받겠다. 하나님 쪽에서 대박이라. 왜냐면 소망이 위로 가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성성장구애가 아들한테 오늘 온갖 소망을 거뒀을 때 남들이 볼 때 김치사 잘 됐는데 하나님들 볼 때 눈물을 내게요. 저게 내 앞에 그렇게 나 쳐다보고 다니고 아들 잘 되면 아들 소망 다 갔다 그러는데 알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뭐라나 소망을 하나님께 나가게 해요.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네 스스로 이 세상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요. 우리 사람은 본능입니다. 고난에 처하면요, 본능을 하나님 쳐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올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보양되도록 만들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래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묻고 그렇게 물음을 던져놓으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광야 시간 동에서 왔을 때 물이 없을 때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되게 돌아가요.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던질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와서 이른다. 이제 하나님, 나 진짜 구해줍니까?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졌겠죠. 막 뜨거워지고, 야,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하는데 저기도 노알로예요. 야, 내 꼬라지 왜 이렇게 불안하잖아. 이거 뭘로 믿지? 이거 도저히 우리도 이 사람이라는 게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내 생각이 갑자기 팍 올라와서, 야, 이거 증거 없는데 뭐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 필요하잖아. 기도원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양털 갖고 시험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면서 양털을 갖다가 이슬이 점만 들고 시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지켜주시잖아요. 확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또 이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갑니다.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군사를 모으죠. 3만 명을 모으고 2만 명이 추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만 명이 추려지고 사람이 집중해지고, 나중에 300명만 남잖아요. 그죠? 300명만 남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300명하고 제가 붙어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라,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갈 때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조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 않은 환경들이 막 펼쳐지잖아. 이 펼쳐지는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환경이 내가 볼 때 분명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 때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와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이 믿음 기대하시면 돼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인데 내가 답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인 결과를 반드시 풀어낼 거란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300명을 데리고 와서 나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말하는 게 항아리하고 횃불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원 또한 하나님 칼 들고 가서 신차를 바꾸는데 왜 항아리에 횃불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라고 말하고 반문했지만 기도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머리도 굴리고 거짓말도 하고 막 수많은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죠? 이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양심에 끄덕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 계산, 톡박골에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안에서 있는지, 기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한지 라고 선택하시면 가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떨 때는 보면 도저히 그 결정이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갈등과 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번에 이쪽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됐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도 좋아 보이고 이쪽도 좋아 보이고,
이쪽 하나가 이루고 이쪽은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무 때나 선택하면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면요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선택했을 때 그 길에 대해서 책임져요. 수많은 인생길이 있잖아. 수많은 인생길 중에서 내가 기도하고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거기서 나가서 이제 미디안에 가서 이제 그 횃불을 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적군들이 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아리가 깨어지고 안에 횃불이 드러날 때 그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난리가 치고 그 사람들이 다 전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항아리가 깨지는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다 내주어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다윗에게 부었던 것 아브라함, 이삭 그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시대 때 사도 바울 때가 수많은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동일하게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이 문제죠. 항아리가 깨어져서 횃불이 드러날 때 미디안 중에서 난리가 나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한테 흘러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붙었던 영적인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난리가 나갑니다.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육신을 깨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어지고 피가 흐를 때 완전한 구원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금이 몸에 찢어질 때 그 항아리가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몸에서 흘러나올 때 주님의 구원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단마귀의 권세가 부서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나한테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인데 이 성령을 깨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동그랗게 나팔을 들고 갔잖아. 나팔을 들고 갔는데 나팔은 양의 불이에요. 양의 불을 들고 항아리를 때릴 때 끼어지는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소리내어 외칠 때 내 안에 영혼에 대한 해방을 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의 이름을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선포할 때 내 안에 육신을 찢고 거룩의 성이 흘러나와요. 소리내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찬양할 때 내가 슬펐더니만 여기서 소리내고 찬양했더니만 내 안에 기쁨이 왔어. 내가 주야 하고 소리 지르더니만 그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서 내가 근심걱정과 두려웠는데 오늘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뭔가 내 마음에 뿌듯하고 내가 뭔가 힘이 올라와서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기도잖아요. 그죠? 방언기도부터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방언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방언기도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가 기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방언할 때 방언 통변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 마음에 대한 소원을 해요. 어떨 때는 방언할 때 뭐가 나오면 막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영이 통곡으로 왜냐면 내 영혼이 내 몸을 입고 있잖아. 입고 있어가 내가 경제적으로 오를 때 내 육신의 고통이 내 영혼을 쪼아오기 때문에 내 방언할 때 뭐냐면 아버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내 영이 방언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방언하다 보면 내가 방언을 따르르 하면서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풀립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동행해야 되잖아. 함께 일단 귀신을 버글버글하다고 하죠. 그 안에 그들 버글버글 좀 하지만 이래 버글 내 안에가 버글버글해. 내 안에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상태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보냐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알아. 그래 내 영을 알아.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뭐냐면
내 안에 내 영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은사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편입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요. 내 영혼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세요 말하면서 내 안에 불이 움직이면서 내 몸이 아니요 의사다가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게 뭐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불 받았는데 나는 안 나갔어. 그럼 내 그 안에 있는 그 불이 움직였다니까. 그 불이 움직인 거라. 뭐 내가 이러고 내 소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 혼자만 불 받았잖아요. 내 불 아니라 그 불이라. 그게 무엇이냐면 안에 성령께서 안에 운행함이 있으면서요 몸 전체를 다니면서 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고요. 그러니까 신유가 누가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을 치유하고 내 안에 귀신 문제가 뽑아내나버리는데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집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몸에 육신이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몸에 찢어질 때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칠 때 그것이 피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나올 때 그때부터 승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게 찬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육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내 안에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주의 성이 충만한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에 향수를 되게 많이 뿌리면 우리 아들까지 냄새가 오염이 되잖아. 내 안에 성이 불이 뜨거우면 저도 갑자기 뜨거워져. 어떤 집사님 옆에만 있어도 내 몸이 뜨끈뜨끈하잖아. 워낙 불이 세게 내가 뜨끈뜨끈하면 우리 아들 안에 성령이 뜨끈뜨끈해가 여기 갑자기 찾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아버지가 난폭하면 집이 조용해요. 진짜 아버지 더러우면요 아들이 시종을 낼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메가니 한 개도 없어. 무슨 말이야 아들이 막 일나가고 아버지 막 잡아물라고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집구석에 귀신이 조용해요. 전부 아들이 여기서 있던 집에 아들 집에 오면 귀신이 보고 우리 아버지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쫄아갖고 나가면 죽을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이 충만할 때 이방 나라들 맥을 못 쳤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메가리가 없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말레가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 와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조용하고 그 시각 두려움이 더 자라 수고가 지속되시 있고 그렇게 되고 내 집안에 대한 자녀와 여러가지 집안 문제 영적인 문제가 조용해져요. 그런데 내가 주의 성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마음과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런가 동시에 내 집 주위에 있던 가족들이 안에 귀신들이 전부 들썩이기 시작하고 찌르고 보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들이 화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화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뭘 준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못 믿게 해서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다 줍니다. 뭘 안 준다고 다른 게 줘요. 세상 사람한테는 평강을 안 주고 세상 권력 명예 모든 걸 다 줍니다. 네 마음대로 다 줘줍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 채 그들에게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에요 이미 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먹이러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한테 관심을 가진 분들요. 예수님한테 가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주시고 성경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요. 저희들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더 경험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한 사람 천국을 경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절대 견디지 못하면 뜨거워서 못 견뎌요. 타요 몸이 다 타.
하늘의 영광에 사랑이 비치고면요 그들은 온몸이 지렁이가 밖으로 햇빛을 따라서 온몸이 말라 빛들이듯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요 하늘의 빛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 뜨거운 그 사랑이 몸을 불같이 태우는 것 같아서 그를 견디지 못해서 지옥으로 스스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은 은혜 경험하니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잖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침노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충분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달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이 상태에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의 나를 내 심령 속에 느끼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저의 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자들 위해 길을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고 임하여서 저희들 영혼의 상태와 심령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몸에 병든 몸에 지압을 있게 해주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내 영혼이 세임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어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